반갑습니다. 이 말 저 말.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 이야기 아시죠? 한나가 착한 사람이고 브닌나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한나의 입장 말고요, 브닌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브닌나와 한나는 한 남편의 아내지요. 누가 정실인지 후실인지 아니면 본 아내인지 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내가 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A를 낳지 못하고 이제 브닌나는 이제 자녀를 출생하는 거죠. 근데 사실요, 여러분이 브닌나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브닌나가 한나를 학대하죠. 여러분이 브닌나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두 아내 중 한 아내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해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큰 소모이고 모멸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한나는 질투가 많구나, 한나는 굉장히 여자로서 질투가 많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깃을 주거든요. 한나에게 두 분깃을 줍니다. 아들이 없잖아요. 그 두 분깃은 누구에게 주지요? 장자에게 줍니다. 이 말은 이제 이 행동은 이런 뜻입니다. 한나야, 너 참 아름답잖아.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만 사랑해. 그래서 네 아들을 우리 집안의 장자로 삼을 거야. 네 아들은 우리 집안에 나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될 거야.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브닌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질투 많고 심술 많은 여자? 우리는 자꾸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뺑덕 어멈?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죠. 너무너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아닐까? 여성으로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것은요, 내 아들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지만 자녀로서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요. 내 아들이 서자도 아니고 내 아들이 첩의 자식도 아닌데 내 아들을 왜 이렇게 취급을 하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너무 힘들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한나를 선하게 그리고 있고 브닌나를 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식의 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선을 결정하고 내가 옳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한나와 브닌나를 선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6절에도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브닌나는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것을 누가 손에 쥐고 있지요? 누구 손에 쥐고 있지요? 자기 손에 딱 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버리는 거죠. 너 죽어, 이 한나야. 너는 괴롭힘을 당해야 돼. 집 나가버려. 목매달아라. 뭐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근데 한나의 문제가 뭡니까? 한나의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인데, 아들이 없는 그 문제를 손에 쥐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 문제를 손에 쥐고 브닌나와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마치 저 아브라함 아내 사라처럼 쫓아내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 너무너무 아픈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통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손에 쥐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손에 쥐실 때에 10절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여러분, 가장 쓸모없고 가장 도움이 안 되고 가장 의미 없는 것이요,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의미 없는 것이 사실은요, 남편에게,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이 어쩌면 남편에게 있는 듯 보이지만
한나는 남편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요. 한나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보통 한나의 자녀가 몇 명이냐 물으면 한 명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사무엘 후에 아마 6명 더 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손에 쥐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는요. 이건 사람의 나라, 사람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사람의 나라,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것이죠. 원망과 미움과 악한 상황이 내 모든 삶도 장악해버립니다. 나에게 아무 해답도 없는데 내 손에 쥐고 흔들면요. 그건 죽이고 때리고 원망하고 파괴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모든 어떤 문제를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판결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어쩌면 내가 좀 부족해서 나약해 내세서 죄를 지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조금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 나를 징계하고 목매달아 버리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죠. 선과 악은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연약함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손에 있어야만 그것이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야 그게 선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